네, 오늘 당신의 기륭하복을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 연시가 되어서요, 정말 내년에는 또 더 좋은 한 해가 열리기를 우리 소원하는 소원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 내년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도 하고 또 소망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면서요, 내년에 우리의 개인의 삶,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근심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거나 이런 그런 심리로 사주팔자를 보거나 또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묻는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시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무당이나 박수를 찾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무당업이 우리 한국에는 다시 좀 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조차도 선거에 나가기 전에 점집을 많이 찾아서요, 특별히 그런데 좀 용하다고 이름이 난 점장이는 정치인들이 또 많이 찾기도 하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도 조상 묘자리를 옮기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도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초신자가 아닌 사람이 무당을 찾아와서 자기 이 삶에 대해서 말이죠, 해결을 구하고 또 예고를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오늘 저는 기륭화복을 무엇이 결정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혹시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크게 돌이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적인 교훈으로 기륭화복을 누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은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주 분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점쟁이가 나와요. 10절에 점쟁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낸 이런 일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일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자식을 좀 이렇게 희생하는 것으로 그 신에게 무슨 가호를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륭을 말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이거는 우리 사주팔자도 사실 기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뱀띠는 어떻고 토끼띠는 어떻고 돼지띠는 어떻게 1월 달에는 어떻고 2월 달에는 어떻고 이렇게 기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내년에는 무슨 띠는 운이 좋다든지 운이 나쁘다든지 기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술하는 자, 무당, 신은 자, 신접자. 그러니까 이 무당 중에는 신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활을 알아맞출 수도 있고, 어떤 일로 왔는지까지 아는 진짜 용한 신접자 무당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들의 작용이 있습니다. 박수나 초혼자, 혼을 초대한다는 거죠. 조상신을 부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의 옛날 무당들이 실제로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서양에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영국에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스피릿 처치라는 말은 처치인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이 신접자 혹은 초혼자들이 모이는 모임의 그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걸 사람이 모인다고 무조건 처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자기 죽은 어머니, 죽은 할아버지, 죽은 아버지 불러서 이야기 듣는 그런 집단,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귀신들의 역사는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효심을 틈타서 말이죠, 귀신하고 교제를 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깁니까? 가정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 가정히 여김을 받는 일을 신자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정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을 다 몰아내게 합니까?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요, 그 땅을 있던 살던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또 이렇게 귀신들하고 교제하고 접하면서 그 땅을 영적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 그들을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죄가 크고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랬어요. 기륭을 말하고 점쟁이의 말을 듣는 거, 우리 믿는 신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주팔자도 보지 마십시오. 타로점도 보지 마세요. 별자리점도 보지 말고, 거기에 말이죠, 나는 재미로 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재미로 봐도 마음속에 암시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더라, 그렇다고 했다. 또 이것이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동양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배운 사람도 이런 걸 강좌도 열고, 여기 무슨 지식이 있는 것처럼, 물론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론들이 있어요. 통계학을 따른다고도 하고요, 철학적인 거라고도 하지만 분명히 기륭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정히 여기신다. 점을 치는 것을 가정히 여기신다. 이 사서삼경의 하나가 주역입니다. 그 점을 치는 겁니다. 거기에 점을 치게 돼 있어요. 기륭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점을 친다는, 그런 것을 신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저는 원래 동양 고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양 경전에 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고, 이 성현들이라고 하죠, 거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참 깊은 통찰을 가지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굉장히 그들이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역이 사서삼경에 끼어 있다는 것은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작용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점치고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귀신들하고 통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동양의 효사상이나 경사상이나 좋은 것이 많지만은 우리 조상을 제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친 겁니다. 거기에서 선을 넘어선 겁니다. 거기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관심이 있어서 동양 고전을 계속 읽다가 말이죠, 어느 날은 이제 주역을 한번 보려고 서점에 갔어요. 굉장히 큰 서점이라서 주역만 해도 코너가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코너 앞으로 가면은 제 머리가 아파요. 제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느끼게 해줍니다. 머리가 딱딱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앞에 가서 주역을 뽑으려고 하다가
놓고 왔어요. 나중에 그 이후에 제가 주역을 또 한번 샀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그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사상이 있고 심오한 뭐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륭을 말하는 것과 점을 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왜 마지막에 불행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들들과 함께 그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궁지에 몰리니까 그냥 자기 칼을 뽑아서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불행하게 죽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어요. 신접한 자, 엔돌에, 그 당시 엔돌이라는 곳에 아주 그 용하다는 신접자가 있었는데요. 사울왕이 전쟁에 급하니까 거기에 가서 위안을 찾으려고 이 신접자를 만나서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답답한 나머지 엔돌의 신접자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 대답해 주지 왜 대답해 주지 않았나?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수십 명을 피 흘려 죽였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수많은 노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한 칼에 죽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놓고 하나님을 내 필요할 때 소환을 시켜서 내 질문에 대답해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왕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내 필요하다고 불러서 대답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줄 수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용도대로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또 그 믿음의 이 밑바닥을 드러내가지고 신접자를 찾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하기까지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블레셋의 칼에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사울왕은 바로 신접자를 찾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그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월 성신에 그 무슨 내가 태어난 때에 별자리가 어떻고 내가 태어난 시간이 어떻고 달이 어떻고 해가 어떻고 뭐 오늘 뭐 몇 년 동안은 뭐 재앙이 들고 말이죠, 무슨 9수에는 어떻게 되고 무슨 삼재가 어떻고 좀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압니다. 이름의 획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또 관상을 봅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생긴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 손에 금을 보고 말이죠, 돈을 벌 건지 안 벌 건지, 시집 장가를 잘 간 건지 안 간 건지 이런 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조상 부모들의 묘자리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기륭화복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까? 이게 귀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 있는데 또 그 뿌리 깊은 더 밑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기륭화복을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뭐를 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또 심지어 고정되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기륭화복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기륭화복을 결정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오늘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기륭하복이 결정이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바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조상의 묘자리를 옮겨가지고 내 방의 문을 이쪽으로 열고 무슨 흰 색깔을 농에다가 무슨 화장대에다가 흰 천을 두르고 무슨 흰 색깔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내 기륭하복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기륭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륭하복을 주시는 것은 인격신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삶을 보고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주어져 있는 여건이 내 기륭하복을 결정한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전통 문화란 이루어지면 사실은 미신이죠. 얼마나 최근에 보니까 영화가 무당 영화 만신이라든지 말이죠. 명당 무슨 풍수와 관련된 명당이라는 거, 또 관상 이런 게 자꾸 영화가 나옵니다. 대중적인 마음속에 말이죠. 이런 것을 자꾸 접하게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까지 그런 데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을 멀리해야 되겠고 절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륭하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들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집집에 있던 사실 이 신당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슨 귀신 모셔놓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사라지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 미신이 없어지고 이 땅에 밝은 빛이 많이 비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를 그렇게 따지고 말이죠. 사주팔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무당의 말을 그렇게 신은했던 조선이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선이 힘이 없고 무력한 나라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이웃 나라에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조선이 무당의 말을 듣지 않아서 풍수를 찾지 않아가지고 사주팔자를 따지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고 너무 그것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고 가증한 땅이 되어서 말이죠. 풍수도 모르고 말이죠. 사주팔자도 안 따지고 말이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나라에게 정복이 당해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서구 문명의 핵심인 기독교는 안 받아들였어요. 동양의 사상을 지키겠다고 자기도 고론하고 껍데기만 문물만 받아들이고 제도만 받아들였는데도 그 힘으로 조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냥 그저 먹기로 먹었어요. 그만큼 조선은 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무능합니까? 국모까지도 무당 말을 듣고 미신을 행하고 있고 궁궐 기둥 밑에다가 무쇠솥을 묻혀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영국은 조만한 섬나라입니다. 우리 남북한 합친 것밖에 안 됩니다. 고만한 나라예요. 그러나 10세기, 19세기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풍수를 따랐습니까? 사주팔자를 봤습니까? 관상을 신원했습니까? 무당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렇게 조만한 나라가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까지 무슨 비결이 있었습니까? 제가 브리스톨에서 살던 그 집이 말이죠. 그 학생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제가 좀 살았는데 조만한 2층 집입니다. 아주 좁지만 그래도 2층에 밑에는 거실하고 식당 같은 게 있고 위에는 방 두 칸 있는 거실입니다. 근데 맞아요. 그 집이 그 길은 다 그런 게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게 최고 단독 주택, 그다음에 두 집이 붙어 있는 형태, 그다음에 쭉 붙어 있는 형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쭉 붙어 있는 제일 하층에 속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150년 전에 부두 노동자들의 집이었어요. 150년 전에 부두 공사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그 회사에서 지어준 집이 2층 집입니다. 150년 전에. 그렇게 그 나라에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큰 덩치에 지금도 인구가 세계 2위인 인도 같은 나라도 영국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사절단이 수많은 조공과 예물을 영국 여왕 빅토리아에게 가져 바쳤습니다. 윈저궁에 가면 그게 꽉 차 있어요. 상암이야 무슨 인도의 보물들, 또 무슨 아름다운 칼들도 굉장히 많이 조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 사절단이 빅토리아 여왕 앞에 정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영국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합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대답은 킹 제임스 버전, 그 윗대에 번역해 놓았던 영국 성경, 영어로 된 영어 성경을 줬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하나님, 기륭하복을 진실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사는 나라는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그들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점장이를 찾고 풍수를 따른 사람들은 정신을 꼭 차려야 됩니다. 진짜 요즘 보니까 방 안에 색깔 같은 거 가지고 뭐 머리를 어디로 두라고.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수맥이 있으면 뭐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뭘 깔 수도 있고, 또 뭐 방에 누웠을 때 제일 아늑한 자세, 제일 아늑한 방법으로 가구를 옮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무슨 복잡한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실 인상도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타고나서 못생긴 걸 어떡합니까? 타고나서 내가 뭐 관상학적으로 내가 꽝이어도 예수 잘 믿으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자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에 흉악한 것, 사나운 것이 부드러워지고, 내 얼굴에 어둡고 음흉한 것이 깨끗하여지고 밝아지는, 예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풍수에 무슨 나쁜 게 있고 사주팔자에 무슨 나쁜 게 있는지 몰라. 없지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불행한 자리도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고, 비극적인 배경도 그것이 영광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뒤집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서 일으켜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짜에 매이고 무슨 얼굴에 주름살에 매이고 무슨 뭐 가마가 어떤 것에 매이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국적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륭화복은 누가 주관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는데요, 하나님은 기륭화복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는 길을 이미 다 알려놓으셨어요. 다 밝혀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면 누구에게 복이 임합니까? 누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이미 28장에 하는 말씀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복 받는데 여기에 풍수지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주팔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부적을 쓰는 처방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면, 그것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풍수가 있어요? 성에 나가면 성에서 복을 주시고 들로 나가면 들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지, 동남으로 가야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서쪽의 문을 열어놔야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을 찾아서 어디 구석진데 복을 찾아가고 어디에 숨겨지는 복을 찾기 위해서 무슨 해괴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그곳에 복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복이 찾아오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적군들이 너를 치기 위해서 혹시 올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결과가 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행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신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내가 헤아림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헤아려주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풍수를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원래 이게 우리가 6절까지만 함께 읽었는데 더 뒤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하늘의 보고를 읽고 때를 맞추어 비를 내리고 너는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너에게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빈 말씀이 아니에요. 역대상 18장에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승리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때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전에는 다윗이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또 사울 왕의 악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달렸습니다.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대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할 때 풍수를 묻거나 점장에게 구하거나 사주팔자에 따라서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싸워야 될 때 싸웠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쳤을 때 항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모압을 칠 때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3절에 소바왕 하닷에셀이 세력을 풀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거를 빼앗았다고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거를 많이 빼앗고도 다윗은 말의 힘줄을, 획득한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말을 너무 많이 갖지 마라.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너무 많이 갖지 말자 이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전쟁에서 말이 많이 생기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서 군마로 쓰지 않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다메섹 아람 사람이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정은군으로 왔는데 다윗이 이 아람을 또 쳐서 이겼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그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6절 맨 끝에 중요한 말씀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나를 잡아서 전쟁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풍수를 보고 뭘 결정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일의 운수를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말이죠. 날짜 따지는 사람들 때문에 결혼식을 임박하게 결혼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날에 비어 있어요. 예식장에 사람들 쓰지를 않아요. 그 날에 무슨 안 좋은 날인 줄로 날을 비워놨더라고요. 저한테는 도움이 됐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날이 그렇게 중요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륭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따르게 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한나와 같은 경우죠. 한나는 그녀의 삶에 굉장히 큰 고민과 고충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마 한나를 아내로 얻었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버닌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본 것 같습니다. 버닌나는 자식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기를 가진 여자가 아기를 못 가진 그 본부인을 무시하는 거죠. 홀대를 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의 격동함을 받고 분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한나를 원래 사랑해서 남편은 한나에게 더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버닌나는 또 더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더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것이 이 한스러운 삶이 언제 해결이 됐느냐? 한나가 무슨 부적을 썼습니까? 무슨 점장이를 찾아갔습니까? 무슨 조상묘를 바꿔서 운명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의 깊은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함부로 서원을 했다가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신의를 안 지키기 때문에 죄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아무 길이 없을 때 서원을 했으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했어요. 당신이 병을 낫고 살게 되면 남은 삶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끝까지 안 듣더라고요.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생명이 연장돼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서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무슨 기도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으로 더 수명을 연장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냥 더 살다 간다면 무슨 대단한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치가 있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고 그냥 나중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서원은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만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드립니다. 진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죠. 내 삶을 기도할 때 갈아 넣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 마음의 평강이 와서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준비가 된지 모르겠어요.
1장 19절에 이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 운명에, 이 슬픈 운명이 바뀌느냐,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한지라.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네, 이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 아주 간단하죠. 그를 생각해 주신지라. 사람들이 청와대에 줄을 서고 말이죠. 대통령 한번 만나서 소원을 풀려고, 청원을 드리려고, 높은 사람 만나면, 국회의원 만나면 그동안 수건 사업들 막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받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해줄 건 해주고 그 사람들도 안 될 거는 못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그의 청을 받고, 그의 소원을 받고,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그를 생각할 때 한나의 운명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요. 여러분, 한나가 그래서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쳐드립니다. 젖을 떼고 나서 말이죠, 조만한 아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엘가나 제사장에게 시종으로 보내는 거죠. 엘가나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그건 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 아들을 낳았다는 거,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한나에게 다른 자식들을 또 막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엔 여럿을 막 낳습니다. 그 집이 막 소란하고 시끄러워서 이제 사무엘 생각할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나는 기도로 그녀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얻고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이죠. 여기 보면은 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 기륭을 초월해서 이건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내일 갈지 일주일 후에 갈지 1년 후에 갈지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내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도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도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워.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 이 세상의 토대도 하나님 겁니다. 낮고 비천한 자도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참 이스라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맞아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습, 점치고 우상을 섬기고 기륭을 따지고 신접자를 의지하고 초혼자에게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내 운명이냐, 사주팔자냐,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 그랬어요. 왜 속지 말라 하느냐?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17절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저 사람은 점을 치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저 귀신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심지어 지금 당장 섬기고 있고 지금 당장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말이죠. 지금 당장 악을 행하고 있고 지금 당장 불의해도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에 불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죠. 그 루스드라는 그리스의 히랍의 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 사람 한마디에 우리가 봤던 평생 불구했던 저 사람의 다리가 온전하게 돼서 걷고 뛰게 되었느냐.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바로 신들의 현현이다.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우스, 이 사람은 헤르메스, 우리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두 사람이 사람의 형태로 지금 두 분이 신들이 지금 사람 형태로 내려왔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막 잡아오는 거예요. 소 잡으려고 막 와가지고 화환을 드리면서 신을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저지하고 이제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이러느냐, 그죠? 우리도 당신들처럼 같은 성질 가진 인간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바로 헛된 일, 우상을 섬기고 무슨 다른 이런 신 저런 신이 있다고 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온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다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참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이 신이 여기에 비를 주고 무슨 바알이 아세라가 풍년을 주고 비를 내리는 줄 알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히랍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농사지어서 결실을 하고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한 그 비를 내리신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선한 일을 계속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만큼 마음이 넓고 자비하시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고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우상을 섬겨서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는 중에 그냥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45절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은혜를 모르는 자, 불의한 자,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일정하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 받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이신지 모르고 계속 바알이 준다, 아세라 준다,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준다, 내 부적이 준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멸망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취하실 때라고 생각하시고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죽을 날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직은 좀 젊었습니다. 그때 그가 침상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들으셨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 뭡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생명 15년에다가 그 나라의 안위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됐냐? 오늘 곧 얼마 후에 죽어야 될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이것이 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입니다. 사람 앞에 동정을 받기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그만큼 긍휼이 많으신 거죠. 눈물을 흘리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의 다 응답됩니다. 눈물을 안 흘려서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걱정만 하고 눈물을 쏟을 만큼 진심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왜 신자가 이 세상 사람처럼 내 사주팔자 때문에 그렇다 하고 점이나 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이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륭하복을 주관하시고 생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륭하복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길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이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운명을 바꾸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